어제는 정말 더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어제만큼 더웠던 이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더위 가운데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주의 앞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이 몸과 마음을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고 또 하늘을 향한 소망을 새롭게 하는 오늘 이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날 인생에서 어두웠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던 경험이 다 있으시죠? 어두웠던 우리의 삶이 환한 빛으로 뒤바뀌는 순간, 우리가 저녁에 누울 때 울음이 침상을 덮었지만은 아침에는 일출처럼 이 광선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그런 기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그 감격은 우리의 일생 동안에 지울 수 없는 그런 감격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감격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좀 본문이 길지만은 좀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치고 읽는 그것이 신앙의 훈련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양식이 됩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날에 서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정말 처참하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한 번의 저항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 일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림자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임시로 매장해 두었던 그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기별을 주었지만은 그 부활을 믿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예수를 잃은 절망과 핍박과 조롱에 대한 두려움과 예수의 시체마저 잃어버린 의혹에 휩싸였던 그 안식 후 첫날 일요일도 이제 서서히 저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밀려오고 이제 초저녁에 모든 희망의 불이 꺼지고 절망의 너틀걸음으로 힘없이 엠마오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그들은 예수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모든 희망과 모든 기대가 마치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쯤 가는데 낯선 사람이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내려가는 사람에게거니 하면서 그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25리의 길을 걷는 도중에 이 낯선 사람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며 그 예수의 죽음과 또 고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느덧 엠마오의 집에 거의 도착하게 되었고 낯선 사람은 계속 길을 가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강권해서 함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차려진 식사를 위해서 이 축도를 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는데 그 손을 보니까 양손에 못자국이 난 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들의 눈이 떠여서 길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 두 제자는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두려움도 피곤도 의욕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서 들었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들은 다시 돌아왔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그들은 알려야 했습니다. 지금도 불안에 떨고 있을 다른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비록 밤은 어두워서 캄캄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에는 희망의 불이 그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절망하면서 왔던 그 동일한 길을 이 두 제자는 희망을 안고 뛰며 또 뛰어서
도성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감동적이고 극적인 순간이 아닙니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환희의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생애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와 극적인 전환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길, 그 길은 절망과 낙담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누가복음 24장 16절로 17절을 다시 읽으면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사람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한 사람의 이름은 이 글로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로바의 가정은 아주 신실히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리아였고 또 자녀들도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이 요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열렬한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그들은 아주 열렬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열렬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바로 이 예수가 우리 민족을 로마의 속박에서 건져내고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줄 것으로 소망을 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모든 믿음과 희망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시대의 소망 795페이지에 보면 그들은 몹시 슬퍼하며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광경을 이야기하면서 저녁길을 걷고 있었다. 저희가 이처럼 크게 낙담해 본 때는 결코 없었다. 이전에 이와 같은 실망과 낙담은 도무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큰 낙담 가운데 그들이 엠마오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희망도 믿음도 없이 십자가의 그늘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이처럼 좌절과 낙담에 쓰라린 엠마오의 낯선 그 길에 한 사람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이 낙담한 제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들의 걸음에 동행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 795페이지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슬픔을 아셨으며 그런 굴욕을 자청해서 받으신 분이 과연 그리스도이실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투쟁과 혼란한 생각들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들은 슬픔을 억제할 수 없어서 울었다. 그들은 울면서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저희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사랑으로 묶여진 것을 아시고 저희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고자 하셨다. 낙담과 절망 가운데 울면서 걸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걸음에 동행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이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의 이 걸음과 같지 않는가?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이 엠마오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걸음처럼 절망과 낙담의 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무덤으로 내려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뭔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름질하고 희망을 향해서 달려가지만은 마지막에 남는 것은 슬픔과 후회와 절망과 죽음이 점점 더 어둡게 밀려오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틀림없이 엠마오의 길입니다. 이 절망의 엠마오 길에 낯선 한 분이 동행하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엠마오로 가는 이 절망의 길에 우리와 함께 걸음을 걷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엠마오 인생길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내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지라도, 내가 비록 교회에 다니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내 지난날의 인생길에 늘 함께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더 좋은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늘 나와 동행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요? 그들과 늘 함께 걸음마다 동행해 오신 그 하나님을 왜 깨닫지를 못할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감겨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육신의 세계, 물질의 세계 그 너머를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 계시의 눈, 영성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엠마오의 절망과 슬픔의 길이지만 그 인생길에 예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인생의 위험과 재난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엠마오의 길은 기쁨과 희망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엠마오에 거의 도착했을 때에 이 낯선 사람은 계속 길을 가려고 했는데 동행하던 이 두 제자가 하룻밤을 묵고 가라고 강권해서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몰인정하게 이 두 제자가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손을 들었을 때 그 손에는 못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바로 그 예수가 그들과 함께 해왔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실을 그들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를 그들은 만난 것입니다. 이제 절망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의심도 피곤도 낙담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 벅찬 소식을 그들은 혼자 알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알려야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그의 형제들이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그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왔던 그 길을 다시 돌아서 달려갔습니다. 시대의 소망 800페이지에 보면 그러나 전해야 할 이 큰 소식을 가지고 그들은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피곤함과 배고픔은 사라져버렸다. 저희는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큰 기쁨을 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 도성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어떤 곳은 길이 평탄치 않았으나 그들은 가파른 곳은 기어오르고 미끄러운 바위에 구르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절망도 피곤도 두려움도 의혹도 안개처럼 깨끗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다시 배고픔도 잊어버린 채, 여러분이 25일이면 약 한 10km가 되는데 달려간다고 해도 한 시간은 걸렸을 것입니다. 그 지치고 피곤한 몸이지만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길에서 동행했던 경험과 축도할 때에 그 확인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정말 즐겁게, 정말 감격에 넘쳐서 그의 형제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망이 희망으로, 어둠이 빛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인생의 감격과 환희를 여러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단숨에 달려가는 그 생동감과 열정과 사명으로 우리의 심령이 부풀어 오르고 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뜨거운 심령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들이 바뀌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성경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왜 적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렇게 너희들이 풀이 죽어 있느냐?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야 라고 하면서 적시 그들에게 왜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왜 예수님은 지루하게 구약 성경을 펴시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시작해서 그렇게 사경례를 했을까요? 왜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 연구를 했을까요? 왜 적시 자기 자신을 부활한 예수라고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우리 교회 성경 주석 10권 465페이지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는 적시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낼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예수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중요한 진리들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제대로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들떠지는 않을까 해서였다. 말씀의 기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부활하신 예수를 그들이 만나게 될 때에 그들이 흥분하고 그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해서 그들의 마음이 들떠지나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흥분된 가운데 참된 부활의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참된 예수를 바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과 함께 그리스도를 지적하는 역사적인 사건들과 거룩한 의식들을 꼭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구약에 예언된 예수에 대해서 예언된 그 사건들, 또 구약의 성소에 기초해서 계시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 속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만이 그들의 신앙의 견고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에 관해 성경의 가르침에 굳게 뿌리 박지 않은 추상적인 신앙은 의심의 폭풍이 불 때 건재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초해서 우리는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초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합니다. 성경이 신앙과 삶과 품성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 교회에 왔든지, 결혼을 위해서 교회에 왔든지, 친구가 좋아서 친구를 따라 교회에 왔든지, 뉴스타트 건강에 기별이 좋아서 그 기별을 따라서 교회에 왔든지, 아니면 모태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부모를 따라왔든지 간에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개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품성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이 신앙의 이 지주가 되는 훌륭한 그런 신앙인이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 따위로 저주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널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원하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 이 성경을 읽어도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성경을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또 이 성경을 봐도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무런 감동이 없고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정말 그냥 사막처럼 메마른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저주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갑니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은 저주입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동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이 나고 정말 기쁘고 벅찬 감격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말씀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어보내게 그냥 근성으로 말씀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합쳐서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나의 삶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부활한 예수를 삶 속에서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아끼고 존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품으시고 그 계시된 말씀에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어떤 신앙의 유혹이 와도 고난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견고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그 길은 절망과 낙담의 길이었지만은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절망은 희망으로, 그 낙담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다시 세상으로, 다시 예루살렘 도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주보의 묵상 노트에 시대의 소망 80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밤은 어두웠으나 의의 태양이 저희 위에 비치고 있었다. 저희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에 있는 듯이 보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구주이시다.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의 죽으심을 슬퍼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그들은 여러 번 이 말을 되풀이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이것이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려고 가져가는 저희의 기별이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그들에게 고해야 한다. 길에서 누가 그들에게 같이 동행하셨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그들은 세상에 아직 들어보지 못한 가장 큰 기별, 곧 그 당시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인간 가족들에게 희망이 될 즐거운 소식을 가져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절망과 낙담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변함없이 예수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님을, 그분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성에서 엠마오에서 도성을 향해 부활의 복음의 소식을 안고 달려가는 그 감격과 희열과 기쁨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절망과 슬픔과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안고 담대하게 다름질해야 합니다. 땅 끝까지 천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 다시 도성을 향해 온 세상을 향해 부활의 복음을 안고 쉬지 않고 다름질하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